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늑대하고 개에 대한 그 비교의 영상입니다. 늑대를 사육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늑대를 개처럼 길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생후 2개월이 지나면요, 사람의 말을 아예 안 듣는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길들이게 하려면 2개월 이내에 길들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잘 길들여도 길들여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개의 조상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늑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늑대가 사람한테 다가왔답니다. 그리고 가축화가 된 그런 처음의 개를 알파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알파독이 더욱더 사람들과 어울려서 진화하고 가축화, 사회화되어서 지금의 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기 보시면 늑대가 길들여진 늑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이 그렇습니다. 제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개는 개고요, 늑대는 늑대입니다. 길들여도 늑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람과 눈 마주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는 사람하고 눈을 마주쳐요. 근데 늑대는 절대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상을 보면서요, 늑대의 가축화가 아니라 인간의 집사화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가 사람을 부려먹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영상이다라고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과연 누가 그 고기를 먹느냐라는 겁니다. 내 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늑대하고요, 내가 안 되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도움을 받아서 고기를 먹는 그런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목사님이 한 분 있으세요. 제자 훈련으로 매우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사랑의 교회의 고 옥하는 목사님은 아니세요. 이 목사님은요, 제자 훈련 초기에 직접 옥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로 직장 사역을 위해서 직장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제자화를 위해서 애쓰신 분이세요.
그래서 꽤 많이 알려주셨고 서울의 다운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조기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산에서 어려움을 당한 작은 교회로 내려가셔서 수습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사적으로 이분을 조금 알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목회에 대한 아이디어 때문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셨고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신 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한 목사,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어.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생각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 저는요, 사실 이 말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누구는 제자 훈련을 아무리 해도 바뀌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초보적인 제자 훈련만 해도 확 바뀌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대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많이 변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분량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 곧 숙명과 운명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이야기 들을 때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개와 늑대의 차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삶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물론 개나 늑대에 비유할 수는 없을 겁니다.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러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보다는 빨리 주인의 눈과 마주치고 그리고 주인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빨리 가서 따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인도해 주실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과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일치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일치되는 축복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마주쳐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과 시선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신명기예요. 신명기는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나 아니면 한 꼭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신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한 3편의 설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3번 하는 거예요. 그 설교 3번에 대한 모여져 있는 기록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요, 모세의 첫 설교입니다. 그리고 주로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라는 과거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5장부터 26장은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7장부터 30장까지는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의 축복과 지키지 않을 때의 저주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 예언적인 내용이 바로 27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4장 끝까지는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고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모세의 12지파의 축복이 나오고 그 이후에 모세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이렇게 세 편의 설교와 그리고 모세에 대한 내용들이 마지막에 후기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광야 시대에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어떤 일이 터지냐면 무리바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도 아론도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이끌어 왔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려요.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 손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다 데리고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지만, 그렇지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다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신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요단 동편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어서 모압이나 암몬도 함부로 무찌르지 못하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까지 무질렀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에게 기업 분배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저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확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 노여움을 품으시어 나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셨다. 너는 이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또다시 이 일로 나에게 간청하지 마라. 비스사한 꼭대기에 올라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네 눈으로 둘러보아라.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네 직책을 맡겨라. 그를 격려하며 용기를 넣어주어라. 여호수아야말로 이 백성의 앞장을 서서 내가 보는 땅에 건너가 그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줄 자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는 얘기하지 말래요. 네가 아니라 여호수아래요. 또다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아예 철벽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어떨까요? 더 애틋하잖아요. 그런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여러분이라면 무슨 말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에 들어갈 때가 기억이 나요. 새벽에 논산 훈련소로 들어갈 때 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날 때 어머니께서 눈시울을 붉히시는 거예요. 그저 몸 건강히 갔다 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죽으러 가요? 잘 갔다 올게요 라고 저는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아들이 처음에 군대를 들어가시는 것, 가는 것, 그것이 그 마음에 참 애절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군에 보낼 때 마음이 참 애절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아들한테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몸성이 잘 갔다 와. 이 얘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그 백성들하고 함께 지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불평으로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큰 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작은 손만 계속해서 보면서
비교해서 이것 없다고, 이것 못한다고 자꾸 불평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며 또한 비난하고 좌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원망과 불평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타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고,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요,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잖아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못 가겠다니까 너네들 못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평한 모두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딸들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가나안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신뢰했으면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불신해서 또한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시간이 40년이 지체가 됐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요, 모세에게 준 충격은 대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제일 첫 부분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이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분명히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바로 앞에 책인 민수기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12 정탐꾼을 보내게 하셔서 왜 이 사달이 났을까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투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상대가 안 됐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출애굽을 할 때 그 재물의 냄새를 맡고 쫓아온 아말렉 백성들하고 싸웠잖아요. 전투 경험이 없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나안 민족과 싸울 수 있는 실력이 그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방황하면서 누구하고 싸웠다라는 말이 거의 없고요. 나중에 시혼왕하고 바산왕 옥하고 싸웠다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오지 그 전에는 어디하고 싸웠다라는 그런 기록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구조사를 해도요, 바로 40년이 지난 후에 인구하고 기록이 1820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것도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 40년이 지나서 인구조사 했을 때가 오히려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면 싸울 수 있는 군대의 숫자도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전의 숫자도 훨씬 더 많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게 하셔서 그래서 가뜩이나 믿음 없는 백성들이 분열이 돼가지고 싸우고 안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그대로 하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을 세우게 된 게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먼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요, 가나안 정탐꾼을 세우자고 한 계획이요, 22절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 읽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의견을 냈어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자 하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가장 똑똑하고 담대한 사람을 선발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요, 25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 좋더라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하면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증거로 이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포도를 어깨에 둘이서 메고 왔어요. 이 말이 사람들한테 분명히 선포가 되었습니다. 좋다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올라가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본 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장대함,
가나안 사람들의 강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땅이 좋다고 한 객관적인 보고도 있어요. 그리고 당시 흉악한 아말렉을 물리쳤었던 그런 기록들, 그런 자신들의 어떤 체험들이 1년도 안 됐잖아요. 아말렉을 물리친 그런 체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땅 좋다라고 한 기록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에 1년을 넘게 입히시고 먹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1년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애굽의 정예군하고는 비교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정예군을 다 물리쳐버리신 것을 봤습니다. 이들이 홍해 기적을 통해서 본 것이 뭐냐면요. 그 홍해에 둥둥 떠있는 애굽 군대의 시체들을 보았다라고 출애굽기에서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 일도 아니에요. 불과 1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보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긍정적인 신호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못 가겠다 하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신명기를 보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보내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좋아하다가 안악자손 이야기를 듣고 부정적인 것으로 돌아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바탕으로 하면 설교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시지만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견에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쓰는 존재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부정적인 의견에 온통 사로잡히고 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긍정적인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 부정적인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들지 않도록, 또아리를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된다고. 복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들 힘을 내셔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하고는 신명기가 조금은 달라요. 그렇죠? 이것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40년 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모든 성격들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요, 25절에서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라는 보고가 나와요. 민수기의 기록하고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땅이 좋다라고 하는 반응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응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26절에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27절에 중얼거리면서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좋다라고 했는데 불평부터 나와요. 싫다라고, 가기 싫다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28절에서처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라는 말입니다. 그럼 민수기에 기록하고 신명기에 기록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민수기는요, 좋다, 땅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신명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한 거냐면은 땅이 좋다, 그런데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어. 힘들어. 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그런 상황이라면 신명기는 달라요. 땅이 좋다예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싫어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악자손을 봤어라고 해서 더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모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또다시 불평하게 되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게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신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땅이 좋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보다요, 아마 우리는 안 될 거야 라는 주관적인 감정에 더 마음을 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건요, 언제 객관적인 사실, 그것보다 주관적인 나의 마음에 더 신경을 쓰시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모든 상황이나 정황이나 사실이나 이런 건 다 좋다, 객관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마음에 신경이 쓰여서 그거를 쫓아가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선 나중에 내 마음대로, 내 속에 시원한 대로 행하면 안 됐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송현동에서 2019년에 개척을 할 때 많은 도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정말 많이 지원을 해준 교회가 서울의 광염교회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간판 2개와 이 앞에 여러분들 영상용 TV를 그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참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모진찬 목사님이란 분하고 분당에서 저와 동역했었던, 같이 오셨던 김성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김성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훌륭합니다. 대형교회 수석 목사를 할 만큼 굉장히 두뇌 회전도 빠릅니다. 게다가 그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잘 버텨줬어요. 열심을 다해서 버텨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책임감도 투철한 사람이에요.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어학연수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에 사모님이 위암에 걸리셨다는 판정을 받고 입국 후 치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서울 광염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계셔요. 저랑 나이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5년부터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늘 염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곳으로 부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신뢰를 무릅쓰고 그 목사님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사역지 있으시면 어서 지원하시라고, 목사님 정도면 얼마든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수차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당연히 그래야죠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걱정일까? 어차피 할 건데 편한 게 익숙하게 해지기 전에 빨리 지원을 해야지. 뭐가 그리 겁나서 아직도 그 자리에 있으려고 그럴까? 실력도 훌륭하면서 나이도 점점 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떡할래 저러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그대로 있는 목사님의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작년 말에 위암 수술 이후에 완치 판정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복막을 비롯한 몸 여러 곳에 암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5년 전에 위암 수술 이후에 완치 판정을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혹 지방으로 오게 되면 제대로 된 암 검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나이에도, 늦은 나이에도 부목사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비판을 했습니다. 용기가 없다고. 뭐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그 목사님을 비판한 저의 오해에서 모든 것들이 비롯되었던 겁니다. 내 생각이 사로잡히니까요. 처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늑대가 자기 고집으로 사람의 손짓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김성건 목사님의 그 사모님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지금 복막에 있는 암의
그 시기로 따졌을 땐 4기에 해당합니다.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선한 손길, 우리 교회를 도와줬었던 그 손길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대구까지 내려와서 일일이 긍정적인 보고를 교회에 올려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지원을 초창기에 해주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 그 터널과 같은 시기를 지금 지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에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자기 생각만 가득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기적이나 은혜가, 또한 지금도 인도하신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 이 모든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나도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의 불만이고 불평인 게 뭡니까? 21절에 나온 대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가나안 이방 족속들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부터가 불평인 겁니다. 여러분, 21절을 잘 보시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차지하라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야라쉬라고 해요. 붙잡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붙잡다라는 말보다는 훨씬 강한 말이에요. 쟁취하라 혹은 상대방의 가진 권리를 박탈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그냥 쉽게 얻고 편하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었던 그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정탐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올라간 것은 단순히 그 땅의 좋고 나쁨 이거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이 강한지 그 성이 튼튼한지 이것을 준비하고 전쟁 준비 때문에 보냈다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아주 샅샅이 그 땅을 다 뒤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었던 바로 그 땅 크기가 얼마나냐 하면요, 강원도 땅만 해요. 그런 땅을 12명이 돌아다니면서 40일간 아주 꼼꼼히 샅샅이 살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위한 정탐입니다. 전쟁이 두려워서 정탐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애시당초부터 마음에 안 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싸워야 된다고, 그 사람들 세다고 하는 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은 못 믿겠다고, 하나님 우리 미워하신다라고 반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요, 하나님께서 그 길 미리 가신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도 지켜주시지 않냐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마음에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만들어내는 믿음의 방법, 그 길을 불신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모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함께 하시니,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니 이제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라고, 믿음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서 방해를 넘어서서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은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은 그냥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동적으로 쉽게 천국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죄악에 대한 정욕하고 싸우고, 내 마음에 시원한 대로 하고 싶은 욕심하고 싸우며, 세상의 유혹과 사단 마귀의 시험과도 싸워야 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단의 유혹과 싸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당장 내려와라, 그리고 메시아임을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도 끝까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아버지를 믿으며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붙드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 참 피곤하죠. 또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싸워서 승리하는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사망에서 승리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자로 부르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으로 만든 믿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다 싸우실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름같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드러내고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안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두려워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갑시다. 그 축복대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